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술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릴 적 안데르센의 동화를 들었고 읽었습니다. 그는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등 150편이 넘는 동화를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령파리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추운 서딱 금은 밤, 한 소녀는 낡은 앞치마에 성냥을 가득 담은 채 거리를 헤웁니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고 매가 무서워 집에 갈 수 없던 소녀는 차가운 벽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그러다 너무도 추웠던 소녀는 팔아야 할 성냥을 하나씩 펴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손을 녹이기 위해 성냥 한 개비를 켭니다. 그 작은 불빛 속에서 소녀는 따뜻한 난로를 봅니다. 소녀는 또 한 개비를 켭니다. 굶주린 소녀의 눈에 풍성한 음식들이 보입니다. 또 한 개비를 켭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납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차가운 벽 목퉁이에서 얼어 죽은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입가에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았기에 행복하게 떠났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그러나 이 동화 속에는 1840년대의 비극이 고스란히 고발되고 있습니다. 소녀가 죽기 전 미소를 지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미소의 이면에는 산업혁명이 낳은 가장 잔혹하고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성냥 공장의 아이들은 성냥 머리의 약품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 맹독성 물질인 백린을 직접 혀로 핥거나 맨손으로 만져야 했습니다. 혹은 치명적인 독소를 먹으면 공기 속에서 일해야 했고 먹어야 했습니다. 그 독소는 아이들의 몸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잇몸이 붓고 이빨이 빠지며 결국 턱뼈가 썩어 문드러지는 조시포, 인성괴사라는 끔찍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의 썩은 턱에서는 기이한 인광이 뿜어져 나왔고 뇌까지 침투한 독은 심각한 환상과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보았던 따뜻한 난로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마지막에 그 미소는 어쩌면 할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백린이 뇌를 파괴하여 만들어낸 마지막 화학적 환각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기술이라는 것은 인류의 위대한 은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의 이익은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했고 힘없는 자들은 그로 인해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면 다행입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마치 기술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듯한 이상을 줍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기술님에 대해서는 엘비트 플로이저서 제3의 물결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의 역사의 첫 번째 물결, 제1의 물결,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된 이 시대의 자원은 토지였습니다. 땅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땅은 늘릴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탐욕의 전쟁의 시대였고 땅을 독점한 소수의 지주와 왕들이 대다수의 민중을 계급 아래 묶어두었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제2의 물결, 산업혁명입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 시대의 자원은 땅에서 기계와 자본으로 이동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효율성이 신이 된 이 시대에 자본가가 아닌 인간은 거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성냥팔이 소녀의 비극은 바로 이 제2의 물결 속에서 일어난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자본을 독점한 자들은 더 큰 부를 쌓았지만
그 자본을 만들던 아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명은 소모품처럼 쓰였습니다. 세 번째 물결은 제3의 물결, 정보화 혁명입니다. 20세기 후반 자원의 근원은 이제 형태가 없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로 옮겨왔습니다. 연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땅이 없어도, 거대한 공장이 없어도 정보를 가진 개인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토플러는 이 시대가 오면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무너지고 개인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프로슈머라는 말은 생산자, 프로듀서죠. 소비자, 컨슈머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즉 개인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는 민주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이 토플러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토플러의 사상과 함께 저의 견해를 섞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의 물결은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고 어떤 나라는 2단계에 있으며 어떤 나라는 1, 2, 3단계가 한 도시 안에서 거세게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프리카 어느 오지는 여전히 제1의 물결인 농업 부족 중심이 지배적입니다. 동남아나 남미의 어떤 나라들은 제1의 물결에서 제2의 물결인 산업으로 급격히 넘어가며 엄청난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국가는 외형적으로는 제3의 물결의 힘인 IT나 AI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지배 구조는 제2의 물결인 중앙 집권적이고 독점적인 속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가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지만 인간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논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 단순히 어떤 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듯이 보입니다. 일단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AI입니다. AI를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이 언급됩니다. 이제는 개인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는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조직을 탈피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인간이 가진 기존의 일자리는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 엄청난 혼돈의 시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프로슈머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과를 부풀리거나 2차, 3차가 섞여 있는 것에서 3차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을 4차라고 착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선택하기 나름이며 그 기술을 어떻게 운영가에 달려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 말은 기술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기술은 태생부터가 악합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류를 위한 위대한 기술도 사실은 사소한 욕심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돈 벌기 위해서 자신을 고용한 회사에 성과를 내고 또 그 회사로부터 큰 돈을 받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이기적인 것이 기술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것이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고 선한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기술의 태생이 악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기술은 반드시 종교를 중에 업고 출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한 종교는 그곳에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두려움, 기근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 하나하나가 모여서
인간은 강한 소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가 됩니다. 종교에는 그 종교를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적인 종교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이해하기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혁명이 있기 전 종교는 무속이 대표적입니다. 이 무속의 수장은 무당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이 당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당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대신해서 초월적인 존재에게 이야기를 걸고 대답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무속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의 수장은 보통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담대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신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수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자들이 수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쓰며 더 좋은 것을 향유하고 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좋은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저들의 것을 뺏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이 농업이라는 기술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더 많은 수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수탈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그러나 수장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이것이 안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장치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계급입니다. 태생부터 고귀한 자와 천한 자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강화한 것이 유교입니다. 토지라는 기술을 만났을 때 종교는 유교와 불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인류가 땅을 경작하는 기술을 갖게 되자 인간의 욕심은 그 땅을 독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그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교의 수직적 질서와 불교의 숙명론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땅은 왕의 것이고 너희는 농사짓는 것이 운명이다. 기술이 종교와 결합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대한 프레임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의 물결입니다. 그러도 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더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장인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더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자본이라는 기술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한 종교는 가톨릭적 권위주의입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 나오자 인간의 지배욕은 더 조직적인 통제를 원했습니다. 이때 가톨릭의 엄격한 교황권과 성직자 중심주의는 공장의 하이라키, 즉 위계 질서와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성직자가 진리를 독점하듯이 자본가가 기술을 독점합니다. 기계라는 기술이 종교와 만났을 때 그것은 성냥팔이 소녀의 턱을 썩게 만드는 잔인한 착취 시스템으로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제2의 물결입니다. 영국에서 박해받던 칼빈주의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자신들의 종교를 기반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후 이 나라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왕이 없는 나라, 즉 공화국을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를 꿈꿉니다. 물론 여기에도 극심한 차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 기술이 제3의 물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과학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맹신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주요 거대한 기술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중 탄생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철도는 전쟁 물자 수송 위해서 사용된 기술이며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주는 원자력 에너지, 핵 에너지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학은 인간을 전혀 돌보지 않는 차가운 지성의 종교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발전된 기술로 AI, 로봇 등이 나옵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말로는 사람들을 더 편안하고 더 풍요롭게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AI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일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종교와 맞닿아 있어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란 당위성을 부여하는 힘이 있기에 피지배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체계를 유지하는데 지배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데 종교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은 종교의 옷을 입고 화려하게 많은 인간을 지배합니다. 앞에서 기술은 그 태생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논의해 볼 것은 기술은 악하다, 선하다, 그리고 중립적이다라는 논의입니다. 그러나 먼저 선언될 것은 기술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 선하다, 악하다, 중립적이다라는 내용을 논의하면 되겠지만 기술은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런 논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기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기술은 중립적인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은 칼과 같아서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술은 인간과 결합하지 않으면 기술이 아닙니다. 전기가 없는 구리는 그저 자연의 광석일 뿐이고 인간의 의지가 담기지 않는 알고리즘은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입니다. 기술이 되는 순간은 반드시 인간의 욕망이나 의지와 결합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기술이라 함은 반드시 인간과 함께할 때 이야기될 수 있는 관계적인 소술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기술에 대한 논의는 인간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속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악하기에 기술은 악합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인간이 악하기에 그 악한 인간의 손에서 태어난 기술은 태생적으로 지배와 독점의 유전자를 가진 악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 죄성의 확장판입니다. 그렇다고 기술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여전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의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기도 합니다. 마치 인간이 그 부작용으로 때때로 선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기술은 사용한 사람의 의지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변화받은 자들의 의지로 이 기술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술은 인간을 구원할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AI를 붙잡을 때 AI는 더 이상 지배자의 감시 도구가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선하게 사용되는 기술은 다시 수많은 성냥팔이 소녀들의 비극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선 오해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신앙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뒤에 주를 섬기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귀결시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라고 해석해 버리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요, 테푸스테 메 오크네로이 또 분유마티 제온테스 또 규리오 듀린테스, 이 모두가 봤을 때는요 분사구문으로 병렬구문으로 각각 독립적인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으라, 주를 섬기라, 이게 전부 다 독립적인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을 품어라. 이게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또 하나는 주를 섬기라. 근데 이것도 주를 섬기라가 아니고 주같이 섬기라 라는 의미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미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신령을 쌓아라, 두 번째는 열정을 가지라, 세 번째는 겸손하라 라는 말씀을 바로 이 문장을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는 헬라어 자체를 봐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헬라어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연구해야 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자들이 기술을 사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군이, 무당이, 왕이, 귀족이 기술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술을 얻어 세상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방송인이 되고 싶다면 이전에는 권력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한국의 방송사야 KBS, MBC, SBS 방송 3사만 있던 시절 그들은 권력자였습니다. 자원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중심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물론 이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방송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리가 함께 했습니다. 또 필요 없는 자격증과 혈통, 재산 등등이 이 방송사에 진출하는데 관여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가 있으면 방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평등의식을 지닌 자들에 의해서 비록 개인의 이기심에서 시작되었음에도 그 부작용으로 아름다운 플랫폼이 탄생되었습니다. 민주적 기술은 방송국의 독점을 깨어버리고 원하는 사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모두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도 AI 시대를 맞아 다시 제2차 물결 산업시대 독점을 넘어 반도체를 쌀이라고 하죠. 제1차 물결 농업시대의 끔찍한 착취의 시대의 것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AI는 전기, 값비싼 칩 등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독점의 유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기술 속에 해킹 소스나 차별의 알고리즘이 묻어 들어와 인간을 억압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독점자들보다 더 부지런히 연구하는 이타적 저항군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식으로 지식을 감시하여 AI가 다시 독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AI를 공부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이 AI라는 새로운 권력 앞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성벽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미국과 기독교 정신이 열어준 이 평등한 기회의 문을 우리 세대에서 닫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비극을 반복하지 맙시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온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됩시다. 공부, 연구 이런 말 하니 나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특별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미디어 수용, 디지털 문해력 함량, 기술을 통해 이웃 돕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영역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의지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할 것이며 더욱더 사람을 알게 할 것이며 더욱더 기술을 알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조 앞에 3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영광을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한 것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말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누구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복 마셔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물 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고생을 기대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은정 집사님 12조, 재롱아 집사님 12조, 재아람 감사합니다. 함수 감사합니다. 재은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영애 사모님 감사합니다. 재롱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들 되도록 다른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11도인 손길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금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뒤정금 드린 손길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삶을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저들이 사용되게 하신 물질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복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온 세계 예수 이름을 예배드린 모든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